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를 다시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로 우리 사람의 말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또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반대의 길로, 즉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감으로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 사단이 자기의 아버지로 또 자기의 하나님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다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또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또 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는 이 유대인들과 주님이 대화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과 또 로고스, 멜로스 성회의 지체들에게도 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이 이거 말고도 또 아직도 할 게 좀 덜어 있기는 한데 대개는 같은 그 사건이고 또 그 사건에서 주는 의미도 사실 거의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빼고 오늘 특별히
웬만한 걸 다 뺀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는 이제 건너뛰고 이제 오늘은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데 이 손 마른 자보다는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건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의도와 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기적에 관한 강해를 하고, 물론 오늘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이 기적을 통한 안식일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안식에 관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거 말고 두 개만 더 하면 이제 기적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분, 아직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한국에 혹 가게 되면 해야 될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잠깐 비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기적이 끝나고 이제 천지창조를 하기 전까지 잠깐 동안 우리 공부할 거를 또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기적이 끝나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거를 이제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참 얘기도 많이 했고, 안식이 도대체 뭔가 하는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안식과 세상이 아는 안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나 또는 안식에 대한 그 논쟁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안식교인들은 이 안식일은 이 율법을 주기 이전에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서는, 또 그것은 뭐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율법과 복음을 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창세기 2장 1, 2,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 오늘 얘기가 좀 쉽게 이해를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에는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 안식일을 주일로 우리가 바꿔서 지켜도 된다라는 근거를 대는 것은 자기들의 주관대로 세운 근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인이 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제 이 안식교에서는 주일이 썬데이죠. 일요일이 썬데이라는 말이에요.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이 성경에서 말한, 율법이 말한 안식일을 결코 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주후 324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 황제하고 결탁을 해서 종교회의에서 로마 황제가 섬기는 신의 날에 너희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사기고 정치와 결탁을 해서 살아남은 이 좀 파렴치한 일인데, 그걸 이게 안식일이 주일로, 그러니까 일요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말할 때는 이게 썬데이가 아니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주일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레고리 캘린더에 의하면 일요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그것도 정당한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에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왜 안식일을 지키냐 그러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했고 거룩한 날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이 폐해져서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와중에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복음을 알고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면 다 헛소리 하는 걸로 들려요. 이 모든 사람들의 자기들의 주장이 뭐냐면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또는 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요. 그 착각 속에 생겨난 학문과 신학이요, 또 자기들의 학설이요, 주장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안식은 쉰다 또는 일을 멈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해서 내가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1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갔냐고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안식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네. 만약에 그게 안식이었다면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기는 얘기가, 웃기는 건 아니지만 또 반전의 얘기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건 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빛은 물론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참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과정, 여정을 그린 것이지만 그건 빛과 같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것은 참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안식해야 될 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니까 아주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즉 안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물론 안식이 이거다라고 표현해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곧 안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2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도 있고 예수님 안에도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느냐 하면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기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3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은 땅에 있지만 다 너희는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언제 이게 언제 안식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 말은 이게 질문이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 네? 네? 아, 10계명에서 얘기하죠. 이게 10계명이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 언제 지키라고 했냐 그러면 이 안식교인들은 어디부터 갖다 대겠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갖다 댈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한 그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 2, 3절에는 하나님께서 너 율법을 지켜라. 그걸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율법에 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런 명령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들어대서 안식일이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우리가 율법 전해 주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지 그날을 너 지켜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매님 눈 뜨시고. 자, 이제 잘 생각해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다 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복을 안 주시면. 그러면 이 일곱째 날도 여전히 그냥 세상의 다른 한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다 뭘 했냐면 창조하던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 끝났으니까 그 창조하던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에 복을 주시고 복이 없는 날인데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너무 그걸 사람들이 이 천지창조 공부한 사람들도 다 모르고 뭐 말은 참 무슨 신화 같은 말을 들었는데 참 신기하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다 몰라요. 뭐 다 들어서 큰 무슨 신기한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속한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복을 주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똑같은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밖에 없어요. 그 여덟 번째 날은 성경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끝이에요. 그럼 이제 그 끝이 복을 안 주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징표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주고 안식을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왜 복을 주시고 왜 거룩하게 했을까요? 복이 없으니까 준다고.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에 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 끝났는데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이 없으니까 그 날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복이 없으니까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복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복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엔 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제발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가 늘 이 천지창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유를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상에 일에 관여를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에서 오는 모든 명예와 권세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사단이 그 대장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뭐 이런 복도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는 당신이 지으신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시지 않아요. 왜? 그건 사단 거니까. 자,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들이대도 그렇고 또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갖다 들이대도 그렇고 왜 지키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잘 듣는데 왜 예수님이 저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안 믿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하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 그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그 안식일에 관한 구절인데요. 그걸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우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그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시 출애굽기 31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5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 표징이라는 건 뭐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하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에 평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신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지 않은데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거룩하게 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약속을 한 것이지 그게 계명으로 너 지켜라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날들에는 이 복이 없어요. 이 복이 없다라는 말은 곧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뭐 그걸 꼭 뭐 세상에 안식이 있네 없나를 뭐 따지고 논쟁을 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무슨 안식이 있어. 왜 없냐? 안식이 왜 없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식이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를 새로 시작하면 이번에는 창세기 공부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놀랄 거예요. 1장 1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3장까지 다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전에 먼저 했던 창조에서 심판까지의 천지창조에서는 듣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게 어떻게 내 전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나한테 지금 다 알게 하시는가.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신기해. 내가 다른 사람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고 뭐 무슨 철학 박사고 무슨 이 세상으로 학문이 정말 너무 뛰어나서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 간신이 되고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나 알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말하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들려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뭐 듣고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세상에서 주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날을 택하여 안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날이 있다라는 건 또 다른 안식이 있으니까 그 안식이 아직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완전한 안식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말 안 해도 잘 하시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죠. 프린트를 했으니까. 6번인데요. 예, 프린트 6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안식은 어디냐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저하고 이제 천지창조 공부를 다 새로 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 의심 없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요. 이미 천지창조를 제대로 이해한 분들은 다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비유와 또 기적을 다 공부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건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러 오시는 거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이게 세상에 안식을 주겠다라고 그 날을 지키라는 약속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안식을 줄 것을 세상에 줄 안식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세상에 있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하고 똑같은 이해가 올 수는 없지만 이 새로 이제 천지창조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이 글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자, 이제 7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발꿈치가 뭔지. 네 머리는 이제 사단의 머리인데요.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낸 게 사단이
뭘 주장한 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가 아주 그냥 속속들이 까발려져서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 다음 번인데 8번인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을 주겠다라는 걸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생각하기를 안식은 이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안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식이 자기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 안식에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다 안식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안에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또 이제 제가 이 설교하다가 물을 때는 이 전체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 가운데 있는 답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어요? 그게 집사님 또 전체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 설교는 안식에 관한 걸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어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안식을 왜 우리에게 주러 왔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예, 왜 오셨나? 안식을 주로 언제 이게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셨나?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차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평일날 안 보여주고 안식일에 보여줘요.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안식일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이 왜 안식일날 해요? 내가 안식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왔고 때가 찼으니까 뭘 줘야 돼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이렇게 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게 안식이다라고 안식일날 안식시켜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병들고 뭐 이게 다 이게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안식을 시켜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보고 이제 이분이 너희에게 안식을 줄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도 안 믿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너무 황당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질문이 뭐냐면 이제 10절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한편 손 마른 자가,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말랐어요, 손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제 지금 안식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때가 차서 오셨어요. 근데 안식을 예수님이 이렇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이분이 그러면 안식일날 이렇게 고치니까 안식을 주니까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지금 그걸 다 보여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이 참 황당하죠.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 질문을 탁 이렇게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 황당한 기분을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하면 오늘 지금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별로 황당하지도 않고, 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허무한 말을 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을 주러 와서 안식일날 너희가 이렇게 안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참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속도 좋으신 분이고 참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내가 너희를 고쳐주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얘기가 뭐냐면 니네들은 너희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지 않냐. 근데 너희는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어. 자, 보라. 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하는지 보라고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았어요. 이게 그 사람은 나았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게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참 한심한 얘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안식일에 자기들을 안식하게 해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라고 물어보는 이 말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황당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그죠. 이제 그게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신만 옳으냐? 너만 그렇게 잘 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정말 안식일이 궁금하면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성경을 보고 맞춰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나하고 비슷한 게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껏 갖다 대는 게 뭐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프린트 뒷면에 보면 있는데요. 10번인데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된 날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제 이것만 읽으면 그게 약속인지 찐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으니까 너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약속인지 뭔지 모르니까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 지키라라는 말도 없는데 그거 갖다 들이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래 그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처음에는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네 오래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 줄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라. 그걸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숙제를 내보면 그 말을 좀 100%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답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만큼 동일하게 느끼고 이야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이게 나와 그것이 동일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삶으로 나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게 그게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부활이에요. 나한테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날은 죽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안식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가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구약시대 때 사람은 죽어서 가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그럼 안식도 이루었고 죄사함도 이루었고 이루지 않으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다 끝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뭘 또 하루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 이루지 못하신 게 없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믿지 않아요. 죄 사해 준 것도 안 믿지, 안식을 준 것도 안 믿지. 이게 안식은 죽어서 가야 된다고 하고 죄 사해 준 거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예수님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일제시대 때나 로마시대 때의 이 육체적으로 핍박받는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또는 시인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믿지 않으면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전에 교회 다닐 때 주일 성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주일 성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일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주일을 성수한다는 성은 거룩하게 지킬 수자예요. 이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근데 이 주일 곧 일요일이에요. 주를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은 주의 날도 아니고 또 주일은 세상에 속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게 또 없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주일을 성수, 즉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 황제가 원하는 자기가 지키는 신을 섬기는 그날이 썬데이예요. 굉장히 웃기죠. 성탄절도 이 태양신의 날에 성탄절을 갖다 붙인 것도
이게 다 사단이 한 거지. 성탄절은 또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독교의 기득권자들이 로마의 황제와 결탁하여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자기들의 편리와 이 편익을 위해서 주일을 일요일에 그것을 행하라.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 황제 이름을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그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탁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데도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든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냥 다른 날과 같은 복이 없는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표, 즉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 날이 정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안식일이든 또는 주일이든 다 세상에 속한 날입니다. 세상에 속한 건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볼 텐데요. 12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사단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안식일이 맞다 또는 주일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 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이나 주일이 맞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나 둘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와 같으냐면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말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라는 말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은 주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냥 일주일 중에 한 날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한 날을 그냥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 날도 했다 저 날도 했다 하면 지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그날 꼭 같은 시간에 거기서 어떤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이 꼭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건 세상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즉 세상의 어떤 날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일을 하면 안 된다. 무슨 날을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냥 무조건 뭐 추석이 그 내가 얘기했더니 뭐 그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명절날 되면 우리 사람을 만나고 즐겁지 않냐? 그래 만나고 즐겁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기념해서 지켜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뭘 기념해서 지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 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안식일도 주일도 이게 다 없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도 지키면 안 되고 주일도 지키면 안 되고 세상에 있던 어떤 날을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디서 언제 뭘 하나님께 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죠? 난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언제 어디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어디에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새 날. 성경에 보면 이제 새라는 말이 참 많이 나요. 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죠? 그 새. 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옛 언약, 새 언약, 새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새 것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새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새 거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걸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막 나의 것을 주고 사랑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이 새거다라고 하는 말은 8번째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8이라는 말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8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이 8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7장 12절에서 얘기를 해요.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은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이 칼집을 내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말은 그 할례라는 행위의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하잖아요. 그럼 이 씨가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씨가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남자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생식기는 그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몸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례는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육체적 할례가 할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게 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그 몸의 생식기에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새 계명의 법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우리 육적 몸을 벗는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 새 언약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것이 새 언약의 법이에요. 그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게 이제 8자를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언제 하라고 했냐면 언제 하라고 했어요? 8일에 아이가 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8일째 되는 날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이 이게 7일이 다 끝나면 이제 세상 7일은 7번째 날도 여전히 어디에 속하냐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7째 날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육체적으로는 7일째 되는 날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8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고 하고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인가요? 15절인데요. 이제 프린트를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한 두 개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우리 아까 읽은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공부했어요. 여기에 생각이 날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즉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그 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영과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서서 오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을 너에게 준다라고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그 제자들을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됨을 비유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먹었다.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그 뒤에 뭐라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이에요. 말하자면 12장 8절을 얘기하는 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안식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 당연히 옳지요. 당연히 안식일에 고쳐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구하냐? 니네는 구하잖아. 근데 너희는 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안식을 주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고쳐줬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많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걸 보고 아 이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뭐랬어요?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고 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얼만큼 은혜를 받고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보시고 이게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뭔가 새로운 건 알겠는데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해한 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서 전하게 하시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한 거면 나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제까지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건 누군가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을 했을 때 듣고 아멘 이게 아니고 와 이런 말은 생전 안 들어봤는데 이건 뭔가 다르다. 이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도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과 우리 아까 자매님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다 싸가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들리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모쪼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매려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아버지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내려온 이 인간들을 안식을 주고 거기에서 구속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그 구속의 뜻을 보여주는데 이 인생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서 어떻게 해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황당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런 것들이 다 황당하게 보이는데 아버지요, 이것이 별로 황당하지도 또 그렇게 할 만한 일로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나님이요 은총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